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7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는 영성훈련의 달로 7월을 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영성훈련의 달에는 주일 설교 시간에 시편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 150개의 시편 가운데 5개의 주제를 다른 주제의 시편을 뽑아서 이 말씀 속에 시편의 영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90편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참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17절을 읽었지만 이 90편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진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또 시골 아낙네가 일을 하면서도 비록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지혜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를 보면 참 지혜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공부하실 기회가 많이는 없으셨어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로 가득하셨던 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0편의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12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날짜를 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날짜를 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날짜를 센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영성가 가운데 유영모라는 분은 자신이 살아가는 날짜를 셌던 분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며칠을 산 날이라고 나이 대신에 항상 날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70세 연세가 되는 분들은 25,550일 정도의 날을 사신 분입니다. 한번 나는 며칠을 살았는지 오늘 댁에 가서 한번 세어 보십시오. 내가 며칠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가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혹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삶의 상황에서 이것만 풀리면 잘 될 거야. 이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미래는 오늘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지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은 오늘을 살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영석 교수는 1920년생이시죠.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보았더니 올해 103세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101세가 되던 해에 인터뷰를 한 글을 읽어보니까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서 낭패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가 자기의 나이를 1살이라고 읽어서 비행기를 못한 것이죠. 알아보니까 컴퓨터가 2자리 숫자까지만 인식을 해서 101세의 나이가 된 분을 1살이라고 읽은 것입니다. 이분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 보면 김영석 교수가 70대 때에 어떤 선배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이 선배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선배 교수가 말하기를 참 좋은 나이로구먼 하면서 너무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60세부터 75세 사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75세까지는 창의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75세까지 성장해 놓은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의 말과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를 스스로에게 한계로 지우고 있을 때 이분은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담긴 인생의 가치를 즐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에 담긴 소중함을 귀히 여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날짜를 센다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날짜를 세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감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보통 70, 80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아주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어서 이 말씀을 90, 100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대에는 인생이 20마일로 가고 60대에는 60마일로 간다고 하니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서 100마일로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시편 90편의 3절에서는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마치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과 같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오늘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90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풀이 시들고 꽃이 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한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김영봉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다 마치고 목회를 전념하러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여기 뉴저지에 있는 한 백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로 내려가게 되었죠. 이분의 책을 읽어보았더니 그때 한 백인 부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방을 감사패와 트로피로 모두 장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참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헌신하신 삶을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패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해 주면서 이분들의 인생이 느껴지고 참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홀로 남은 남편이 자녀들과 합치기 위해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는데 참 마음이 씁쓸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고이 간직했던 감사패와 트로피들이 그 정리하는 물건들 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참 무겁고 이분의 마음은 어떠할까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삶을 마감할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자신이 살아가는 날짜를 세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 화살처럼 빠른 인생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너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이라도 오라 하실 때 떠나야 할 유한한 인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지혜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오늘의 시편을 잘못 읽으면 이게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발견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유한한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길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가? 오늘 시편 90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대답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90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이 14절에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유한한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하루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생 동안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유한한 나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아침마다 다른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교우들께도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저희 누님의 편을 통해서 듣게 된 어머니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부르셨던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호흡이 가쁜 중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어머니가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평생 사랑하셨던 주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찬양하셨던 분이시죠. 어머니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사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이 상상을 해봅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에 무엇이 의미를 줄 것인가? 나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품에 나를 받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것밖에 없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할 인생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매일 아침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만족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살처럼 빨리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는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나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만족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지혜로운 마음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돌보아 주시는 손길이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삶의 의미로 충만해지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